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시다. 신명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 안에 자녀와 노비와 내 손주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 권사님 특송하실 수. 예. 그럼 다음 주 오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부터. 그래서 제가 주보에 여러분 그 안내 순서 자리에 특성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하셨어요. 미리 특성을 한번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 성소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킬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지녀야 할 참된 신앙의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맥수절로서 봄농사를 해서 얻은 수확과 풍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초막절, 이것은 모든 가을 농사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초막절이냐고요?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가을의 농작물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다시 말해서 초막을 짓고요 그 안에서 이것을 지키기도 하고 또 저장하기도 한답니다. 날짜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 민간력의 1월달인데 우리 오늘 태양력,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말하자면 9월, 10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기는요, 한마디로 너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먹을 것, 이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네가 힘을 써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면 결단코 네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신학교에서도 가설 이야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기본되는 어떠한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더니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어떠한 유한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유한한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무한한, 다시 말해서 아무 어떠한 재료도 없는 무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한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뭘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필요로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것도 누가 만드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100장이요 바로 감사장입니다. 시편의 100장은 아예 그 제목 자체가 그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을 믿는다면은 나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시작되었단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게 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온 땅이여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왜 지음을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상 차려서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과일로 곡식으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라겠느냐? 바로 너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50장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을
네가 감사함으로 내게 제사를 드려라. 너의 하나님은 선하시단다. 너를 지은 창조주는 마침 정말로 감사하게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란다. 만약에 너의 부모가 나쁜 부모였다 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나쁘지?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못됐지?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죄인이지? 왜 나의 부모는 감옥에 가 있지?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나쁜 일을 공개적으로 하고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모가 어째 나의 부모가 되었을까? 라고 할 때 내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 심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네 바라는 네 약속한 그것을 네 하나님께 날마다 지키는 삶을 살아라. 예,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단다. 그러나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를 건짐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래. 짐승과 사람이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뭔 줄 아십니까? 짐승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다웠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모습은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의미는 결국 우리의 문둥병을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말도 안 하시고요,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쉽게 말해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사야 가지 않습니까 주님?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내 문둥병을 보여주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먼저 낫게 해주시지 않고, 아니 무슨 명령이 그렇게 갑자기 낫은 것처럼 믿어 의심치 말고 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고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아마 그들이 순종함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전부 다가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생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 그러다가 죽고 말 인생인데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죄까지, 그의 육신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몸이 깨끗이 됨을 보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물어봅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나섰는데 어찌 사마리아 문둥병자인 너만 나에게 나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육신의 병만 낫은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던 너의 그 귀한 마음이 곧 너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필히 가지고 나가야 되는 필수 조건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불평과 원망과 속상함과 힘듦과 짜증남과 뭐 어쩔 수 없는 분노 가운데 나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첫 시작의 기도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복된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조그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에 비싸고 싼 것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생활하면서 만났던 어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섬기면서요. 성가대를 지휘도 하고 또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노총각 테너파트에 있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성악을 참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전도사님 성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십시다. 아, 사례비를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죠. 아,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집으로 다음 주부터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되게 고마웠던 모양이죠. 그 감사의 마음을요. 그분이 아마 올 때에 빈손으로 오기가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 여호와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의 모습을 무엇이로든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요. 아마 그분도 고마웠던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뭘 하나 사들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 수대로 하드를 하나씩 사가지고 오고요. 또 그 다음 되니까 새우깡을 하나 사가지고 또 그 다음 되니까 감자깡을 또 이렇게 어찌 그래 다양하게 조금씩 사오는지요. 좀 더 푸짐하게 사오지 딱 한 번 먹고 끝날 정도의 양을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리 째째하니까 이 양반이 장가도 못하고 머리도 저리 벗겨져 있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은 했지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양반이요. 레슨을 받으러 올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들고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이즈는 큰 것도 아니고 정말 흔한 것인데 정말 가치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요. 잊어먹지도 않고 레슨 받으러 올 때마다 그런 것을 사가지고 올 때 어느 순간에 저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레슨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있구나.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네가 정말로 구원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빈 마음으로 내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표현해라는, 오늘만 표현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너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이웃에게 비록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에 어쩔 줄 몰라 날마다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트 헨리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석가로도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강도를 만나가 온몸에 피가 났습니다. 거의 기진에서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요.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자마자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그것도 뒤로 하고 서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기도실이자 그분이 말씀을 읽는 그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오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생명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강도 만나 죽었더랬으면 얼마나 불쌍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비록 죽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내가 하나님 저 강도들과 같이 사람을 때리는 자가 아니라 비록 얻어맞은 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해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을 찾아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찾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정도가 아니라 믿습니다. 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존재 목적의 의미는 바로 감사에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뭘 믿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인 줄 너희들이 믿느냐? 믿어지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하나님의 주변에 많은 천사들과 스랍들과 그룹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뜻밖에도 이 네 생물 날마다 여호와 가까이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세 종류가 뭐라고 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피조 세계에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천사와 스랍과 그룹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꼭 드려야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우리에게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러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섬겨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참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과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나를 지으신 그 선하신 나의 하나님께 바로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냐.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날마다 감사를 드리노라. 감사하노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조금도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깡패도 의리가 있어서 두목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왕에 믿을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걸 인정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딱 무엇인가 하나를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선함의 조건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임심을 믿기 때문에 미리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명의 기도문이라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심장 혈관 병동 병실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병원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양의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에게 가능하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빚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히려 불시험아 어떠한 죽음아 네가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아 네 쏠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올 한 해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짐승들도 때로는 그 주인에게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우리 영혼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육간에 주시는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